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우리 2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 하나 던지고 말씀 좀 차근차근히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14절에서 17절 읽으셨는데 그냥 정신없이 읽으셨으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셨을 거예요. 잠깐 한번 보시죠. 14절에서 17절이 무슨 내용인가요? 전체적으로 있으면 에스겔이 환상에 관한 내용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는 어디로 가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렇지만 또 일부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누가 누구를 향하여 얘기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머무는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쫓겨났잖아. 너희 형편 봐라. 우리는 있을만해서 있는 것이고 너희들은 쫓겨난 자들이니까 이 땅은 누구 거다? 우리 거다. 약간 이런 뉘앙스. 그러니까 누구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포로 끌려간 자들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후반부는 뭐죠? 그 말이 맞대요? 틀리대요? 틀리대요. 결국 16절부터 17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아니 걔네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 틀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쫓겨났잖아. 근데 그걸로 판단하면 안 돼라는 거야. 좀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 지금 상황이 어려워졌지 않니? 근데 그거 판단하면 안 돼. 나의 계획이 있어.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자, 그러면 14절과 17절까지의 내용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특별히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자들이 갖고 있었던 편견과 오해를 이 회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잡아주려는 목적도 있다. 자, 무리 아니죠. 왜냐하면 이 메시지를 굳이 왜 던졌을까? 왜 이 환상을 굳이 보여주셨을까? 그들의 무엇을 바꾸기 위해서? 편견과 오해와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드렸던 질문과 지금까지 풀어놓은 이 배경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 목사님, 모든 게 그때 잘 풀렸습니다. 비즈니스도 잘 풀리고 일터에도 있었던 문제도 잘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내용을 저에게 공유를 해주시냐면 목사님 그때는 그게 회복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비즈니스에 문제도 없고 오히려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더 오르고 하니까 목사님 그게 회복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지 않았으니 우리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바빌론으로 쫓겨난 저놈들은 이제는 가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라는 거 똑같죠. 근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 회복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회복이 아니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뉘앙스의 나눔을 가끔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감기에 걸렸어요. 근데 뭐 약 먹고 이제 뭐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근데 밖에 딱 나갔는데 집에 들어오다 보니까 몸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생각으로 나갔어요? 몸이 회복된 줄 알고 나갔어요. 근데 나갔다 오니까 깨닫게 된 거죠. 뭘 깨닫게 돼요? 아, 내가 그때 그게 회복된 게 아니구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상황이 좀 나아졌다고 우리는 회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내 생각은 여전히 옛 기준을 붙잡고 있고 내 시선은 여전히 편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은 변하지 않고 내 편견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상황이 좀 나아지니 그냥 그것을 회복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좀 세 가지 함께 나눠보려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진짜 회복은 우리의 신앙의 편견과 오해가 깨지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번 첫 번째 대지 어제 마무리하면서 맞구나. 그러니까 조 목사의 편견이 깨지는 데서부터 조 목사의 진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 제일 불안한 게 뭐냐면, 야, 고집 만만치 않네. 조 목사 고집이 만만치 않아. 이러면 어려워요, 목회가. 좀 변한다. 얘기하니까 좀 변하고, 얘기하니까 설교도 좀 짧아지고, 그죠? 피드백 얼마나 요즘 주시는지. 목사님, 설교가 짧아져서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들을 밀어낼까요? 안 밀어내요. 고민해요, 저도. 어떻게 하면 좀 짧게 할까?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요즘에. 지난주는 설교는 짧았어요. 근데 다른 게 길어진 거지. 여러분들, 회복은, 진짜 저 회복은 뭐냐면 저의 갖고 있었던 고집, 편견들이 깨지는 데부터 시작이 돼요. 자, 오늘 보세요. 제가 이제 배경 설명 드렸으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할게요. 남아있던 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끌려간 자들, 저거 안 돼.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에게 주신 거야. 끌려간 자들은 그냥 뭐가 잘못이 있어서 끌려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편견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메시지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8장부터 쭉 가다가 심판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제 얘기할 때 내일 본문은 회복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회복이 중요한데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할 때 하나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회복 중요해, 내가 돌아오게 할까? 근데 뭐를 깨야 된다? 그 안에 있는 편견 깨야 된다,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돌아오게 할 거고 그들의 마음 부드럽게 할 거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다 내가 할 거야. 그런데 뭐야? 그 편견 깨야 진짜 회복이 돼, 이런 느낌이에요. 자, 결국 하나님의 회복은 뭐냐면 우리의 신학,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시선 속에 있는 편견을 깨고 교정하는 것이 진짜 회복이다라는 것이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나라는 인물이 있어요. 요나라는 인물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고 그랬거든요.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나 어떻게 해요? 도망쳐요, 다시스로. 왜 그럴까요? 편견 때문에 그래요. 아니, 무슨 니느웨, 말도 안 돼. 저게 무슨 회복을 경험하고 회개를 한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거야. 편견이죠. 자, 그래서 도망쳐요. 근데 결국은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물고기 뱃속으로. 막 바다에 빠지고 하여튼 난리 나잖아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다음 요나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상황적 회복이 임해요. 어떤 회복? 바다에 빠졌죠. 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죠. 그게 어떻게 해요? 그 밖으로 튀어나오는 회복을 경험합니다. 회복된 사람이잖아요. 왜? 물에 빠졌던 자가 또 고기에 삼켜졌던 자가 나오니까 회복이죠. 근데 요나가 정말 회복된 자일까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요나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자예요.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어제 그 요나의 그 회복이 아니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 회복이 아닐까요? 요나는 투덜투덜대면서 가서 니느웨에 선포하죠.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요나의 마음이 화를 냅니다. 저럴 줄 알았다 막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자, 겉으로는 돌아왔고 물에서 올라왔고 뭔가 회복이 된 것처럼 보였지만 진짜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왜 회복이 안 됐을까요? 요나 안에 있는 편견이 깨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결국 저와 여러분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출발할까라는 거예요. 그 고집스러운 신학적, 신앙적, 그리고 모든 시선에서의 편견이 우리 안에 깨지지 않으면 진정한 회복은 요나처럼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오늘 묵상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이 먼저 바뀌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 돈이 생기면 회복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병에 걸린 사람은 병이 치유가 되면 회복이라고 생각될 거예요. 근데 우리 넓게 한번 보자고요. 진짜 회복은 뭘까요? 그 모든 일을 통해 부함과 빈궁함과 또 상황적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내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새롭게 자리 잡을 때에 그것이 온전한 회복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양한 물리적인 회복을 우리가 꿈꾸지만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편견과 판단이 깨뜨려지는 그 회복의 첫걸음을 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요. 회복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뭐가 되라? 성소가 되리라 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는요, 회복의 본질이 장소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장소나 상황이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거기에 계시니까. 그게 그들의 편견이었거든요. 성전 중심의 신학, 그 다음에 형통신학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최고예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파괴시키시죠. 성전 다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제 어디나 계시는 분으로 신약시대 계속 확장돼요. 심지어 어디까지 확장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학의 흐름, 그리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가는 흐름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이 편견을 다 깨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됐죠. 그리고 그것이 또 확장되었죠. 자, 그 확장되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성전 중심. 여러분들, 이 성전 중심의 신학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들이. 근데 거기서 뭐라면 어디가 성소, 내가 성소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들 어디 있는데? 지금 바벨론에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내가 성소되겠다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여러분들, 이게 왜 폭발력이 있냐면 마태복음의 핵심 뭡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임마누엘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예전에 성전에만 계신 줄 알았거든요. 자,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곧 무너질 거예요. 근데 외적 조건은 완전히 무너졌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의 성소 되겠다라는 거예요. 성전 없이도 예배할 수 이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그 여인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사마리아 여인의 핵심은 뭡니까? 여기서 예배해야 됩니까? 저기서 예배해야 됩니까? 장소 개념이죠. 근데 장소 개념에 대해서 여기다 저기다 얘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무엇으로?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괜찮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회복은 어디라고요? 어떤 상황이 되면 내게 회복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가면 회복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전이라는 장소에 가면 그냥 내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지면 그것이 회복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회복 두 가지 봤죠? 첫 번째 뭐예요? 내 편견이 깨지는 게 회복이고, 두 번째 상황이나 장소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회복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결국 정말로 회복된 성도님들 보시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죠. 상황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똑같은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야곱이 회복이 됩니다. 그때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결국 우리의 회복은 좀 돈이 말고 비즈니스가 좀 잘 되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들 비즈니스 잘 돼서 오히려 그게 회복이 아니었구나라는 고백하는 이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감기 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진짜 회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에스겔 마지막 본문, 맨 마지막, 에스겔서의 마지막 어떤 얘기가 나오냐? 여호와 삼마가 나옵니다. 여호와 삼마가 뭐게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다라는 고백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에스겔서의 회복의 마지막 결정적인 장면에 뭐가 있어요? 우리 부자 됐다가 아닙니다. 나 건강해졌다도 아니에요. 우리 형통합니다도 아니고, 뭐예요? 에스겔 마지막 후반부의 그림은 성전의 회복에 대한 그림을 보여줘요. 지금 성전과는 전혀 다른 디자인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과연 거기 계셨다라는 것으로 끝나요. 에스겔서의 마지막이. 회복이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저는 이번 뉴스 수련회 이제 이거 정리하다가 제가 이거 수련회 이거 두고 내가 또 이틀간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어제 뉴스 자녀 중에 제가 몇 명하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근데 걔가 원했던 게 있거든요. 그 형제인데 간절히 원했던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됐대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됐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얘기하다가 얘가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되게 속상했구나 라는 생각이. 왜냐면 부모님도 되게 원했고. 그래서 괜찮아 내가. 근데 걔랑 얘기하는데 그냥 괜찮아 이야기 말고 뭐 좀 다른 게 없을까? 혼자 이제 고민을 하면서 집에 온 거예요, 밤에. 근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 아이에게는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속상하죠. 저도 속상할 것 같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저도 속상해 본 기억이 있거든요.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원했던 것이 좌절됐을 때. 근데 이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그 아이에게 필요한 회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집회 때 하나님이 그래도 내 삶에 강하게 임재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를 반드시 느끼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했어요, 걔 위해서. 그리고 제가 오늘 이따가 그 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걔 표정이나 말투에 굉장한 좀 아쉬움이 묻어나더라. 어머니도 그러실 것 같은데 오늘 요 설교 두 번째 요 대지를 가지고 이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회복이 어디에요? 내 편견 깨지는 게 일단 회복이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회복이에요. 세 번째 갈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신 백성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19절.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야. 왜요? 그러니까 이거 준다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중요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어디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던 자들이고 하나님의 율법 지키는 데 실패했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보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 그것 좀 하라고 하는 것 좀 하지, 왜 자꾸 왜 안 해? 근데 똑같아요. 저희가 이게 여기에 철저하게 실패했던 자들이거든요. 그들이 약속이 없어서도 아니고 뭐 군사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냥 무너진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짐이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무너짐으로 그냥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회복의 마지막 종교점을 어디로 보시냐면 여기에요. 외적 환경이나 조건보다 어디를 만지시길 원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만지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회복을 경험할 때 하나님 마음이 남편이 아직 안 변했는데도 하나님이란다. 목사님 마음이 그냥 편하네요. 남편은 아직, 근데 남편이 안쓰러워 보인다라는 고백이 있으셨다네. 그러니까 그 나눔하고 나서 몇 분이 찾아오시더라고. 그분 누구냐고. 그래서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오픈 안 하면 오픈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결국 남편이 그냥 안쓰러워 보이고 애처로워 보이고, 그렇지만 남편이 교회에 정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마음까지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게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왜? 아직 남편 그대로인데요. 그리고 여전히 부부관계 또 위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회복이라고 그럴까요? 마음을 만드시고 마음이 새롭게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가 핵심이 아니라요, 마음을 만지신 다음에 어디로 가요? 20절이 핵심이에요. 결국 마음이 새롭게 되어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켜 행한다.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된다. 어떤 걸 회복이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된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게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셨어요. 여러분들 창세기에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경험한 죄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낯을 피했던 관계의 단절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물리적으로 제일 먼저 드러난 사건이 뭔지 아세요? 막 우리가 하늘로 올라갔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물리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두꺼운 천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막혀있던 것이 뚫렸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회복이 뭐냐면, 야, 나 진짜 회복됐다. 이럴 때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거로. 요즘은 좀 살 것 같아요, 목사님. 왜요? 말씀이 좀 들리고 묵상이 되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한 여자 집사님 저한테 그 사모통에서 요즘 에스겔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뭐가 그렇게 은혜가 돼요? 사실 오늘 심판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밑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다 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은혜가 있을 때는 다 제 얘기인 것 같아서 은혜가 되는데요,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나를 찌르는 얘기 같아서 보기도 싫은 거예요. 에스겔서가. 어디 차일까요? 관계예요. 관계.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여러분들 결국 대비되는 거, 제가 이제 어제 묵상하다가 찾아봤는데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거기 보면 20절에 내 율례를 따르다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21절 그러나 반대적인 면이에요.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가 있죠. 두 개를 대비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와 회복되지 않은 자의 두 가지 명확하게 대비되는데, 한국어 성경으로만 이것이 똑같은 단어일까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두 단어가 똑같은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을 따르는 거예요. 어디에?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와 율례와 규례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따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디요?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들, 오늘 결론으로 조금 이어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좀 회복시켜 주세요. 이 말은 경제적인 회복일 수도 있고, 건강의 회복일 수도 있고, 또 제 주변의 어떤 관계적인 회복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하나님, 좀 이것 좀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회복은 이거예요. 너의 편견이 깨지는 게 정말 회복의 출발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14절부터 17절까지. 편견이 깨져야 너 삶이 회복이 돼. 그러고 보니까 남편이 깨지지 않으면 가정의 회복은 없어요. 여전히 자기가 왕인 줄 아는데,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여전히 독불장군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깨져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라는 것. 세 번째는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회복의 그 절정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간절히 사모해야 할 회복의 3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요. 내 고집스러운 편견이 깨지는 것이 회복이고, 장소와 상황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저희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 회복이고, 세 번째,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회복의 가장 절정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같이 기도하죠.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아까 그 요나 얘기 좀 확인을 하시면, 물에서 나왔다고 요나가 회복된 거 아니죠. 여전히 고집스러워요. 니느웨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니느웨가 또 회개까지 하니까 짜증까지 냅니다. 아직 요나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물속에서 구출되고 나왔지만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죠. 제 안에 숨어있는 신앙의 편견과 판단을 깨뜨려 주십시오. 내 기준으로 사람을, 상황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회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내 상황에 바뀌는 회복보다 주의 임재가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소되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돌 같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회복되는 회복의 절정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